잠언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내 마음에 참된 즐거움, 참된 치유, 참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살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경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의 상처와 그 과거들이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죠. 그래 또 어떤 사람은요, 폭력성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폭력이에요. 이 언어 폭력, 그리고 또한 행동으로, 삶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공격적이에요, 되게. 그러면서 사람을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말로써 죽여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낙심하거나 이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든지 다 부정적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일들과 또한 모든 것이 무조건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그래도 그거는 불가능하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많은 사람들 쭉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속에요. 일단 병이 들어버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병이 들어버려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병이 들은 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결국에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그랬던 많은 명예와 권세가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즐겁지가 않으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지식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뛰어나면 뭐예요? 그 지식이요. 자기 마음, 생각, 영혼 바꿀 수 없는데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또한 돈이요. 내 마음이 기쁨 속에 있지 않는데 돈이요. 그렇게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요. 뭐가 되어지면 자살까지 해요. 너무 힘든 거죠. 이 마음이 즐겁지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그래서 병이 뭐라고 그러죠? 21세기 지금 현대인의 병이 바로 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곪고 곪아가지고 터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결국에는 어른이 돼서도요.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발전을 하냐면 육체적으로는요. 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또한 이제 진단을 해보면 의사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암이 대체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많이 온대요. 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그랬던 생각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암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가기 전에 TV를 봤는데 그 TV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이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쭉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요, 자기가 암에 걸린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이 의사가 뭐라 그러면
암이시네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시대가 아니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간호사들이 그 사람의 서류를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이제 그 진료 카드들을요. 갖다 놓으면 그거 보고서 이제 의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잖아요. 진단도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가 그걸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환자 거를 갖다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암이죠. 그래서 암 1기, 2기시네요. 그랬더니 거봐요. 제가 암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간호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르라. 그래서 앉혀놓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 아니라고. 간호사가 잘못했다. 무슨 소리냐고. 나 위로하지 말라고. 나 암인 거 다 알고 왔다. 생각이 마음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요. 2달인가 3달 만에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 굉장히 힘든 또 암덩어리로 다가오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냐면, 제가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로 있기 때문에 저는 개나 고양이를 보면요, 싫어요, 되게. 저희 애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질 않죠.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는 개나 여러 가지 보면은 귀엽지가 않아요, 저는. 왜 그러냐? 어렸을 때 그래서 그래요. 현대인의 병이 뭐냐?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요, 아무리 다른 거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 또한 후대들 있죠. 우리 자녀들 후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마음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학업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요. 부주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가 나가 있는 세상에서는 이 마음의 병이 너무 크니까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냐면 마음 수련원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 또한 어떤 애는요, 명상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기 어디죠? 길상사인가요? 여기 위에? 거기를 가봤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 가지고 혹시 가보실 기회 있으면 가보시면 좋아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방이 독채로 몇 개가 이렇게 또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양반다리 해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뭐 하냐? 명상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사념이나 여러 가지를 다 떨쳐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것도 엘리트들이요. 왜냐면 지금 다 이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냐면 이거 하죠, 요가. 요가를 배워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이제 탁 판 깔아놓고 음악 탁 틀면서 요가를 해요. 그러면서요,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거죠. 지금이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나왔었고요. 지금 학교나 그래도 아니요, 대기업 같은 데는 무엇을 하면 직장인들 다 모아놓고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명상을 시킵니다. 왜냐면은 그 직장에서 한 사람이 사이코 짓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요, 직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학교도요, 학생들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명문고나 아니면은 좀 이제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어떠냐면은 명상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일단 다스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를 해놓는데 교회는 안 해요. 희한하게. 다 어디에서 하느냐? 다른 종교단체. 이런 데서 해요. 그리고 또한 요가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는 그 무속인들이 듣는 그 음악을 쭉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참 좋은 건데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흑암과 어둠이 들어가는 거죠. 당장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좋아가지고 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참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몇 구절 성경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근심거리들이 자꾸 들어오면 그게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영을요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음이 굽어 있으면요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말을 하면 부정적이에요. 항상 말을 하면요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복을 얻지 못한다. 이 혀가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난주 주일날도 얘기를 했지만 나의 입술을 가지고 독을 퍼부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이 혀를 가지고요 무엇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말도 하지만 욕설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2절에 잠언서에 이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연세가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이 뼈나 여러 가지가 고관절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얼굴에 바르고 그래 또한 막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그래 또한 막 여러 가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그런 것도 좋지만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답을 다 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떡하냐? 내가 정말로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약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것들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굉장히 거짓되대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앞에서는 막 내가 이제 좋은 모습으로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속은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하냐면 나를 더럽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제대로 내가 정말로 편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내 안에 흑암으로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데, 이 마음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음의 상태는요, 세상의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요, 바꿀 수 없어요. 가가지고 마음 수련을 찾아가고요, 명상도 하고요, 요가도 하고요, 그래 또한 정말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도 마음의 이 상태 하나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내 자녀의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건드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정말로 저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이 왜 저래? 야, 저 인간 진짜 상종 못하겠네. 야, 진짜 못됐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격하는 이 사단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요, 탁 지금요,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흔들거리면 그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요, 이단들이 어떻게 건드리는지 아세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마음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죠.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매스컴 또 얼마나 좋아요? 목사 좀 잘못한 거 딱 나오면요, 완전히 이게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좀 잘못하잖아요. 막 사람을 그냥 휘둘러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무엇을 했죠? 사단이요, 사람을 공격할 때 그 마음을 공격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여주면서요, 무엇을 하냐? 야,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돼.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창세기 4장 5절에 뭐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그 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어떡해? 그 속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서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순간 어떡하냐? 이 사단이요, 어린 아이 그 속에도 벌써 이 흑암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의 상태 하나를 못 바꾸면요, 결국에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갖다 도입시켜도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음을 이 치유하는 유일한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수 성도님의 마음을 누가 치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러 정말로 성도님들 마음 누가 치유할 수 있냐?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치유가 안 돼요.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노니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전에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육신의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완전히 흑암과 어둠에 덮여져 있는 이 마음 상태, 이것이 어떠한 상태로 바뀌었냐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마음으로요. 편안한 마음으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떻게 품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방법 바로 이번 주 강단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직 우리가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가 기대한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밤에요 딱 잠자리에 들 때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루 일정 속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도저히 정말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간,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로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밤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을 잘 때요.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 흑암이 나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요, 자꾸 나를요, 정말로 힘들게 만들잖아요.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들잖아요.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그 마음이 유동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이걸 놓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또 뭐요?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리라. 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요셉, 모세, 사무엘,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부모 밑에서 크질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부모 밑에서 크지 못하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에.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애정결핍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애정결핍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고요, 이상한 짓거리로 나타나고요, 음란으로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결핍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요,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모세, 사무엘 보세요. 부모의 밑에서 크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죠? 이들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된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게 치유된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버리시니까. 다니엘, 새 친구, 그리고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포로 생활 속에서의 자유가 없는, 완전히 그 흑암과 어둠의 틀에 갇혀져 있는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 그 속에 있었는데도 이들은요,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이거 가지고 바꿨어요.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보면은 환경으로나 여건으로나 또한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에 있어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열악했어요.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떡하냐? 당당하게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져요. 뭐 때문에요? 이게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건강해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뛰어나는데도요, 신학적으로 성경을 정말로 꿰차고 있다는데도 안 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게 없는데도 이들은 시대적인 증인으로 선 겁니다. 어떻게요? 이게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진 상태로 있잖아요. 굉장히 산만해요. 예배 안 돼요. 자꾸 머릿속에 다른 생각 나요. 다른 것만 자꾸 기억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나의 시간 속에 자꾸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로 자매님, 형제님 얼굴이 다르네요. 얼굴이 빛이 나네요. 옛날엔 수심이 가득하고, 옛날엔 근심이 가득하고, 옛날엔 굉장히 정말로 보기만 해도 참 안쓰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였던 그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마음 상태가 바뀌니까 이게 얼굴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니까요. 전도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면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데 보기만 해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 흑암과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이죠? 성경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 따라올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또 한 단어를 붙잡고 또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는요,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즐거움 속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요, 우리가 사명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는 내 안에서 정말로 날마다 평안으로 다가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가지고 명예도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 하나가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렇고 경제인들이 그렇고 많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권세,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근원적인 것부터 치유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자녀와 내가 가는 현장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